할렐루야.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했는데 본문 들어가기도 전에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 배경적인 말씀만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80억 지금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억 인구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즉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자기가 목적은 바가 있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즉 우리의 삶은 100%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 내 뜻과 의지와 관계없이 내 삶이 주어졌다. 이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한번 살아가는 삶이 주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주어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100%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물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존재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했을 때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죠. 존재케 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 어떤 물건이 가장 복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 그 존재케 한 그 주인, 그분의 뜻대로 쓰여질 때 가장 복되게 쓰여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 때 가장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꼭 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만난다. 그렇게 마음에 만나는 하나님 든다는 뜻이고, 하나님 들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소리를 듣냐면 그 밑에 사도행전 13장 그 17절인가요? 한번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아하, 왜 마음에 든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기를 존재케 한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서두에 제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오늘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가장 그게 복된 인생이다. 나를 존재케 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사는 자가 최고 복된 거다. 어떤 물건이 그 지은이가 만든 목적에 맞게 존재할 때 그 물건이 가장 존귀하게 되듯이, 그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저번에는 본문을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전초기지라는 말이 조금 낯섭니까? 이 전초기지라는 말을 제가 이 제목에 붙인 이유는 이 전초기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국어사전을 여러분이 찾아보면요. 이 전초기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에 가장 유리한 최전방 가장 앞자리에 배치된 초수나 군사 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달성하거나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위치를 표현할 때 전초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에 가장 그 적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위치 최전선 최앞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위치가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초기 안디옥 교회는 어떤 전초기지냐?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 있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었고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선발대가 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세계 복음화는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세계 복음화 자체가.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 땅끝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려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초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일에 처음 시도가 되고 쓰임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아주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그래 최초로 이방인들로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구성된 교회이면서 또 최초로 전 세계 하나님의 소원을 그냥 진짜 딱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내용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짧은 구절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을 누가 쓴 거죠? 이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이 역사를 기록하게 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걸 읽는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보게 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요, 위치적으로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그 당시 가장 적절한 곳이었다는 걸 검토해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검토해보니까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그 위치한 그곳은, 안디옥 지역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거기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땅끝이 로마예요. 로마까지 가면 다 땅끝이야. 로마가 세상을 다 정복한 때야. 그러니까 로마까지 복음 전하면 땅까지 복음 전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에서 딱 로마로 못 갔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목에, 로마로 가려면 바로 이 안디옥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안디옥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바로 길이에요. 유리한 골목에 이 안디옥이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디옥이 그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3대 도시가 첫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인구가 400만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한 3, 4배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200만 정도가 되고, 이 안디옥이 10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대 도시 하나로 있고, 유대에서 이 로마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로마로 가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있어서는 그 안디옥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 참 놀랍게, 그러니까 이 안디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11장 29절에서 한번 살펴본 바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냐면은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안디옥까지 이르를 때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구주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디옥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했을 때, 유대인에게만 그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은 당시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막 전해지게 돼가지고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주께 돌아온 그들의 소식을 예루살렘 모교회가 듣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었는데, 이 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구성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들로 주께 꼭 붙어 있도록 했다.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또 살도록 하는 일을 바나바를 파송해서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모든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까지 이 정도만 알고 적용.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은 이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했었고 막 말로도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 왜 중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즉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백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확신을 가지고 못 전했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무슨 땔감 정도로만 여겼어. 그들은 아예 천국 백성 될 자격도 없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서 선교회라는 면에서 중요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시발점이 된 교회라는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떻든 교회의 크기가 어떻든 그걸 떠나서 우리 교회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교회다.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 교회가 똑바로 품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 중심이 가져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렇게 또 알고 사는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만 크고 사람만 막 여러 수단만 안 가려고 사람만 많이 모여가지고 방방방 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뜻을 품은 가운데서 부흥이 되더라도 부흥이 되고 삶을 살더라도 살아야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면을 살펴봤습니다.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또 초점을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진 교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구성원들이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속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사도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동안 사도들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나타나죠. 4장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4장 1절에도 사도들이 거기도 주관합니다. 5장 10일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5장도 그렇고요.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도 12사도가 주장합니다. 7장 8장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뛰어넘어서 9장 11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사건 베드로 사도가 나오죠.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끝으로 사도들의 역사는 끝나요. 끝나면서 사도들이 아닌 순수한 이방인들, 사도들을 떠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야. 그 다른 사람 사도들이 없어지고 선지자와 선자로 교사들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이 좀 다르고요. 그런데 이 선자와 교사들이 있다는 말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선자들과 사도들이 있다는 것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입니다. 왜 그러냐? 선자와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으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선자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선자라고 하는 의미와 그 교사라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자는 뭐냐면 단순한 뜻은 이겁니다. 선지자는 이 사전에서랑 이런 거 찾아보면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선자라고 그래. 앞선 자, 알지자. 남보다 먼저 알고 외치는 사람이야. 그게 선지자야. 구약에서는 나비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말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본절에서 헬라어에서는 프로페타이, 원형은 프로페테스.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미리라는 뜻이고, 페테스는 말하다는 건데 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말하다는 페미 합성어, 미리 말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는 앞서 미리 말하는 사람. 당시 그래서 헬라어에서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선자란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독교를 떠나서 모두 통틀어서 일반인들도 어떤 소리를 계시는 어떤 소리나 징조를 이렇게 통해서 어떤 신들, 하나님만을 신으로 하는 어떤 신들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말할 때 선지자로,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자는 그거냐?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세속에서 말하는 점쟁이처럼 누구한테 어떤 귀신한테 누구한테 뭔 소리를 듣고 어떤 징조를 통해서 어떤 미리 앞서 말해주고 뭐 예언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고는 뜻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도행전의 이 당시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 역할을 했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는데 바로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 맞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분인 걸 나는 내가 깨달았다, 체험했다, 만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외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여기 교사가 나오죠.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는 선지자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교사는 뭐냐? 헬라어로 디다스 칼로이라는 말을 써 있습니다. 원어는 디다스 칼로스,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포하다고 가르치다는 뜻이 뭘까 보니까, 여기 교사들을 말할 때 의미를 보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를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나와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일날은 예배도 드리고요, 불신자를 향해서는 전도도 하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풀어가고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건 내용이잖아.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야. 그게 맞아. 근데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죠. 바나바가 바로, 우리 바나바를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11장에서 본 것처럼 그 구원을, 예수 믿고 복음은 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지를 모르고 있을 때 주께 꼭 붙어 있도록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이렇게 살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낭망치 마세요, 주님을 전하며 살으세요, 이런 역할을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안 떨어지고 교회에 딱 구성원이 되고 주님께 딱 붙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그 바나바는 권면, 위루자, 권면하는 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했던 사울은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을 도왔던 일이 교사 바나바가 위로하고 잘 가르쳐서 자상하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근데 교인은 그래서 세계 선교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가려면 적어도 이 두 역할을 해내는 인물이, 이 일을 해내야 되고, 이런 인물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이 두 기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까지 이 문장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걸 깨달으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만든 조그만 책자에도 구원 그리고 삶, 우리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답게 사는 삶까지를 잘 배워서 이 땅을 승리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뜨겁게 전했고,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로 변질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분들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오늘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저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지금 한국교회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없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의 역할이 약해진 거고 그 삶이 약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앞으로 크게 되지만, 크게 돼도 적게 돼도 그 상관없이 교회가 어렵든 안 어렵든 하나님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크게 넘어가서요, 거기에 선절교회가 있는데 구성원이 나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거 자 보세요. 바나바 1명, 니게르라는 시몬 2명, 구레네 사람 루기오 3명,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4명, 사울 몇 명이요? 대표적으로 5명, 구성원들을 대표 5명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구성원 5명을 보여줄까요? 이것도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그냥 쓰게 한 거야. 이 잘 보라 이거요. 이 구성원들을 잘 보라 이거야. 교회 구성원들. 응? 이 구성원을 잘 살펴보면요, 유대인도 있고요. 유대인은 사울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어요. 여기 다 섞여 있어. 다 섞여 있어. 유식한 자도 있고 무식한 자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여기가 뭐냐면요, 귀족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귀족 출신이고 땅을 갖다가 막 팔아서 바칠 만큼 부동산이 막 많이 있었던 부자이기도 하고요. 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침례 요한을 갖다가 목베어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뭡니까 목베어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젖동생. 함께 젖 먹고 자란 사람이, 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원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거야. 그렇게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자의 집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지. 이거 놀라운 거죠. 어린 시절 유모의 젖을 먹으면서 함께 자란 사이입니다. 그런 높은 어떤 이런 분봉 왕의 위치에 있는, 그 동생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1절에 보면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검다는 뜻이거든요. 시몬은 많이 듣죠.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은요, 이 시몬을 우리 뭡니까?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지니까 강제로 십자가 진 사람 있잖아.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울이 변화돼가지고 있는 사울이 있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핍박자 동생이 또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와 있고, 억지로 십자가 지다가 예수님을 그냥 만나게 된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여기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돼 있고, 그 사실이라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막, 근데 이들이요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이게요. 구성원 비롯하면 철저히 분열되게 하시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한 사람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밑바닥이고, 한 사람은 많이 배웠고 한 사람은 막 지식이 전혀 없고, 한 사람은 막 핍박자였고 한 사람은 권세자였고, 막 이런 권세자 밑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우리 교회만 봐도 국회의원들 안 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안 어울리나 봐. 응? 딱 이제 하나 내 바라볼 건 있네. 우리 김정순 권사님 아들, 안효삼 집사님 별다름은 좀 꼭 좀, 제가 프랭카드 좀 달아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 달았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별 다른 장군 나왔네.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 지금 자식들, 손자들, 앞으로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초대 이제 개척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서 1대를 하지만 2대, 3대에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아니, 우리 대에도 볼 거야. 제가 90살까지 살면 우리 이준이가 손자가 몇 살이냐? 지금 우리 이준이가 몇 살이지? 4살? 그러면 4살이면은 90살이면 앞으로 30년 대가 더 산다고 보면 30살이, 34살, 35살이 되네. 그때 인물 될 거예요.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철저히 구성원으로 보면 하나 되기 참 어려운, 참 특이한 그런 구성원인데, 이들이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과 일을 중심으로 화합이 딱 되고 일치가 딱 되고 협력이 되고, 이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하고 모래, 시멘트는 각각으로 보면 참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각각은 다 다릅니다.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로 버무려 가지고 결합이 돼 가지고 콘크리트가 되면요, 아파트 30층도 세울 수 있어요. 50층도 세울 수 있어요. 큰 빌딩도 줄 수 있고 거대한 댐도 건설해서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기는 뭐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성질도 다르고 개성도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는 하나가 될 줄 아는 성숙함과 그 귀한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걸 배워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뜻이면 딱 단합이 되는 교회, 중원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분열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분산시키면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한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 저마다 모습도 수준도 상황도 처지가 다를지라도 예배드리는 일에는 하나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고, 섬기는 일에도 하나가 될 때 쓰임받고 우리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아니, 금식은 금식. 어떤 신문에 보니까 나 금식 10번 했다고. 그러니까 신령한 나한테 와서 말씀 좀 들어보라고. 제가 볼 때 신령하지 않아. 금식 10번 앞세워가지고 신령한 척한다?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목사라도 제가 금식해봤지만 금식한다고 신령한 것이 되지 않아요. 아니, 금식을 100번 해도 신령한 사람 못 듭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지극히 적은 일에 불과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바라보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할 뿐이고, 기적은, 신령한 일은, 완성한 일은, 큰 일은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지극히 적은 일에 할 뿐이에요. 적은 일에 불과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금식도, 금식이라고 하는 말 그냥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뭘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 즉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금식을 하더라도 주를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금식했다 이 말이야. 주를 섬기는 마음. 이 주를 섬기는 마음이 초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다 이거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원도 풀어준다고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 뜻을,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밤낮 부르짖는 기도, 간구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자,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형제회를 통해서, 여전도회를 통해서, 청년부를 통해서, 학생부를 통해서, 유년주일학교를 통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니 저를 통해서, 저의 사업을 통해서, 아니 지금 만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그리고 제 사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뜨겁고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요, 두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내 감정, 내 자존심 건드려? 이제 이 교회 없어. 목사님도 장로님 누구 소용없어.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상하면 주의 뜻이고 교회고 사명이고 뭐고 다 뒤로 내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성질도 개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참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세고 자기 감정도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딱 굽히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며, 금식하면서 자기 다스리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쪽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어. 어쩌면 착한 척한데 주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아주 강한 잘못된 착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느 쪽이지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마음. 나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다스리면서 자신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성도, 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서 적용점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이 일 한번 해봐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한마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다른 표현은 겁니다. 교인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했으면 성령의 지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을 받들고 나가는 일에 딱 내어드려야지. 즉 교인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지. 그 누가 주장하는, 목사님도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 때 거기에 마음을 묶어주는 거지. 어떤 교인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을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먼저, 아니 법정까지 싸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장로님이냐 목사님이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바울이니까 바울을 목숨 걸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든 거고, 바울을 받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바울을 받드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자기 고집, 나는 목사야,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들어. 위험한 목사. 저도 목사지만 성령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공동체,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여기 안디옥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즉각 순종합니다. 즉각 다시 그냥 금식기도 들어가. 2에 3절 2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니까 기도도 금식도 분명 머뭇거리나 미루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담, 사울 다 불순종으로 망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 다윗이 순종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 길을 가야 할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 말 중에 성령은 지금도 그런 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산, 네가 바로 지은 목적이,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바로 내가 가장 귀하게 보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야. 바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후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따라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께 살게 하라는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사업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하면 지금 안 돼도 반드시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